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아 한 사람 있습니까? 네, 오늘 설교 제목 보고 아 한 사람 있어요? 네, 일청은 모를 거예요. 일청 또래에서 알면은 유튜브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요즘에 TV를 좀 이렇게 옛날 그런 것들 많이 본다 이런 사람일 거예요. 이청에는 아는 사람들이 조금 있을지도 몰라요. 조금. 네. 그리고 이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사람은 연륜이 좀 많으신 분들 위주로 알 수 있죠. 오늘의 설교 제목은 좀 불경하게도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 가요 제목과 똑같습니다. 가요 제목. 무려 2002년에 나온 가요의 제목입니다. 우리 새내기들 보니까 01년생이더라고요. 01년생. 그러니까 2002년에 나온 거죠. 이때 제가 고3이었거든요. 고3. 이 노래가 유명해진 것은요, 노래 자체가 정말 좋아서도 있죠. 노래 들어보시면 그 애절함이라고 할까요? 그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있는데, 그 자체가, 노래 자체가 좋아서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 전지현, 2000년도 초반에 이 전지현은 진짜 여러분 누구랑 비교해야 될까요? 비교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전지현과 정우성이 나와서 대박을 친 광고가 있었어요. 광고. 지금도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때, 요즘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있긴 있는 것 같았어요. 잘은 많이들 마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음료수 병을 막 들고 다녔어요. 이게 이제 입 땡땡 부족할 때라는, 줄여서 2%라고 하는 음료수 광고에 이 노래가 삽입이 됐거든요. 제목과 그게 일치하죠. 광고의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아무튼 제목으로 잡았는데, 우리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아무래도 이 주제와 상관이 있다라고 여겨져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로마서를 잘 하다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갔었죠. 사도행전 나랭속 하다가 했죠. 또다시 로마서로 가면 될 텐데, 제가 무슨 성경 역마살 낀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본문을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오늘 잡은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은 교회 밥을 좀 먹어봤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다들 잘 아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먼저 오늘 본문을 더욱더 잘 이해하려면 앞에 3장을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3장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대충 알 거예요. 3장에 등장하는 정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성진은 언제나 목말라요. 그래서 물을 좀 마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죠? 아까 누가 답을 얘기했는데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전후 문맥을 잘 봐야 돼요. 그 한 절만 딱 떼놓고 내 삶에 적용시키면은 이단적인 해석과 적용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전후 문맥을 잘 따져가면서 봐야 합니다. 아무튼 앞장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죠.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만난 사건. 거기서 유명한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요즘에 이 노래 안 부르죠. 주일학교에서. 이 음을 알면 정말 여러분 옛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데 그게 어느 맥락에서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한 말. 근데 니고데모의 신분이 어땠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모의 신분은 바리새인이자 유대인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상위 1% 정도 될까? 하여튼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죠.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4장 그 다음 장에서 예수님이 만난 인물은 누구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란 말이에요.
니고데모와 정확히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여러분, 상위 1%가 니고데모였다면 이 바닥을 깔아주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니고데모가 높았던 거와 비해서 반대로 이 사마리아인, 이 여인, 특별히 여인에게 가해지는 세 가지 차별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아까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이 사람의 출신지, 사마리아라고 하는 출신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 우리 나랭속 하면서 이미 다루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기억하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와 어디? 예루살렘. 우리 사도행전은 이제 지난달 지났으니까 이제 머리 밖으로 나갔나요? 네. 우리가 넓지만 저는 이제 적극적인 피드백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적극적인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디? 첫 번째 어디? 예루살렘. 두 번째 어디? 온 유대. 그리고 어디?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금 유대와는 따로 구별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구별되는 곳. 그럼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이 지역이 유대와는 이 정말 대조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되게, 그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일단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부터 비슷하다고 했죠. 네. 우리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가 유사한 거예요. 원래 단일 민족 국가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근데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또 저기 어디죠? 우리나라가 원래는 조선이었다가 대한제국이었다가 이렇게 북조선과 남조선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게 정치적 상황으로 분열됐다. 한민족인데 정치적 상황으로 분열됐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또 분열되고 나서도 서로 적대하면서 원수지간처럼 지내고 있더라도 지금 비슷한 거죠. 네.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고 유대의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죠. 그러니까 분열된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이 말은 거의 안 썼던 것 같아요. 나는 유대인이다,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썼던 것 같아요. 이런 출신지, 사마리아라고 하는 출신지가 그렇다는 거죠. 또 혈통상 문제로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어요. 부정하다고, 걔네들은 깨끗하지 못하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면에서? 혈통적으로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인들이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의해서 망했죠?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기억이 좀 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의해 망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망했죠. 아시리아에서 망해서 지배를 받았을 때 민족 혼합 정책을 썼어요. 즉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옮겨서 저기 멀리 중동 땅, 지금의 이란 이런 곳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그쪽 동네에 살고 있는 애들 어디로 옮겼을까요?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거예요, 강제로. 왜? 그래야 민족성이 죽잖아요. 얘와 비슷한 사건이 있죠. 제가 이것도 청년부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사건,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려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까레이스키라고 하죠. 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만주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이제 스탈린이 강제로, 소련의 스탈린이 강제로 우즈베키스탄의 이런 스탄 쪽으로, 그 스탄이 있는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시켜서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민족 혼합 정책.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멀리 중동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고, 대신 많은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살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민족이 막 섞였어요.
뒤섞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혼혈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혼혈이라고 하면은 좀 약간 뭔가 차별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혼혈이라는 말도 잘 못하겠는데 요즘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요. 다문화. 말 그대로 한 가정 내의 문화가 단일화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라서 다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다문화라고 하면 과거처럼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은 덜 한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에는 그냥 이 다문화, 그러니까 이 혼혈이라는 것 자체로 되게 사람을 차별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문화가 가지고 있는 맹점도 있습니다. 맹점이 뭘까요? 우리는 아무래도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종교의 다양성을 포함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다문화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타 종교까지도 우리가 기준치를 넘어서서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거예요. 단적인 예로. 예를 굳이 들자면, 단적인 예를 들자면, 아무리 여러분 이 중에 이제 우리 아무래도 자매들, 교회는 자매들이 많고 형제들이 귀하잖아요. 지금 딱 여기 앉은 비율도 보면은 자매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에게 아랍 스타일이 좋다, 나는 그런 약간 그쪽 중동 스타일이 멋있다, 눈이 크고 막 깊게 패여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털도 많고 막 이런 스타일 좋아한다. 그리고 그런 남자가, 그리고 혹은 또 여기 형제들 중에서도 또 그런 스타일의 이란 스타일 자매들 좋다, 여성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들과 이성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슬림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개종한 기독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슬림들과 개종하지 않은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억만장자하면 이 아랍의 억만장자 만수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데, 그 만수르가 여러분과 결혼하자고 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상만 하더라도 행복한 게 아니라 상상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형편이 딱 그랬어요. 사마리아인들의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던 신앙에서 떠났어요. 그냥 결혼만 한 게 아니고 종교까지도 혼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결혼만 한 거였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미리 이야기하셨거든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너희가 신앙을 버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합 종교가 됐어요. 하나님도 믿으면, 혼합이 뭡니까?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까지 들어온 짬뽕으로 섬기는, 그렇게 됐죠. 아니 사실 근데요, 이게 망하고 나서부터 그런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망하기 전부터 수많은 역사의 기록,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 나옵니다. 이미 많은 왕들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전체가 그렇게 혼합 종교에 익숙했던 거예요. 하나님 플러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막 이 우상만 섬겼더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게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게 익숙했던 거죠. 단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 정책이 막 혼합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그 전까지는 비공식이었다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바뀐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비공식이 공식이 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런 상황 속에서 남쪽 유대인들은 그들의 나라가 북이스라엘보다 나중에 망했죠. 북쪽보다 남쪽이 나중에 망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긴 했습니다. 다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그 퍼센테이지가 99 정도 됐다면 남유다는 그래도 한 50%, 40% 뭐 하여튼 그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좀 덜 했던 거죠, 덜. 그리고 신앙의 지조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도 순수함을 지켰던 거예요.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통혼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들의 순수성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당연하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뿌리는 같은데 너네랑 우리는 이젠 달라라고 했던 거예요. 말 그대로 개처럼 무시했어요. 개 보듯이 봤어요. 개 무시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피가 섞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을 버린 자들로 생각을 한 거죠. 깨끗하지 못한 자들, 부정한 자들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함께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인 거예요. 함께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 피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워서 피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더러워서 피한다. 천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불량산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많이 다툼과 싸움이 있었어요. 막 전쟁을 하고 나중에 뭐 독립하는 뭐 이런 역사인데 거기서도 이 사마리아인들은 거의 이방인들처럼 행동을 해요. 유대인들은 막 군사적으로 서로 진짜 전쟁을 하고 그렇다니까요.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그 무리에 자기들이 합류해서 막 공격,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전혀 모르는 원수가 아니라 알던 사이가 원수가 되면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지경, 정말 서로를 싫어하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됐어요. 지금 사마리아 설명하는데 시간을 지금 썼습니다. 첫 번째, 출신지가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둘째, 이 사마리아 여인의 성별이 당연하게도 여자였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위치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이니까 우리나라 심지어 정부기관 중에서는 여성의 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까지 있잖아요. 그런 기관도 있을 정도니 여성의 권리를 논하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나 이렇게 여성의 위상이 그래도 지금 위치까지 오게 된 때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위상이라고 제가 표현할 정도로 따로 말해야 될 만큼 위상이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뭐죠? 인간에게 주어진, 우리 자유시민에게 주어진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뭡니까? 자유시민. 먹고 사는 거 이런 기본적 그런 거 말고요. 생리적인 거 말고요. 뭐죠? 투표권만 생각해 볼까요? 예로부터 여러분 투표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투표는 누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 그러니까 즉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성인 남성만을 인구수로 카운트해서 그들에게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과 참정권을 허락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의 시작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나랭 속에서도 얘기했고, 그리스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 거기서 말하는 민주정치, 그리스에서부터 민주정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도 여러분 참정권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거기 뭐 남녀노소 누구에게 평등, 만 20세 이상이었습니까? 아니죠. 거기서도 자유민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외국인 안 되고 뭐 하여튼 그런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여성 안 되고 이런 거죠. 현대가 되고 나서야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거죠. 영국만 해도 여러분 보니까 1907년에 참정권에 대해서 법이 제정되고 1918년도에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라고 해요. 그 개방적인 미국도 1920년이 되어서야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어요. 100년이 아직 안 돼. 100년이 됐나요? 그래요. 100년이 됐네요. 올해가 100년이네요. 올해. 역사적인 연도네요. 올해가 미국에. 말 다 했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여성 참정권을 인정해 주었던 나라라고 해요. 근데 이 투표권이 없다라는 말은 국가 경쟁력, 즉 공식적인 노동력에 포함되지도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인권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지만 이때 당시 더더욱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자 한 명,
이 여인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셋째, 또한 이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여자라고 해요. 여자 중에서도 여러분, 이 여자는 여러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이 한 명뿐입니까? 많은 여자가 있었겠지만 성경에 이 등장하는 이 여인은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여자 중에서도 평판이 좋지 못한 여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16절은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가서 내 남편 불러와봐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남편 같은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맞아. 내가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너 예전에 남편 5명 있었잖아. 근데 지금 있는 그 사람도 솔직히 네 남편 아니잖아.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게 맞겠네. 네 말이 맞겠네. 그래서 네 말이 맞겠네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말을 돌려까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팩폭하는 거예요. 돌려까면서. 그럼 남편이라고 번역된 이 아네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아네르라는 단어가 원래 남편, 허스밴드를 뜻하는 말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남자, 맨을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비슷한 거 얘기했어요. 반대, 이 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라고도 하고 여자로도 하는 이 귀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와이프라고 하는 그 아내라는 뜻도 있지만 여자, 우먼이라는 뜻도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마찬가지. 이 남편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남자로도 번역이 돼. 남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1번, 공식적으로 결혼을 5번 이상해서 남편이 5번 있었는데 이 여자에게 어떤 저주가 걸려 있는 거야. 결혼만 하면 죽는 거야, 남편이. 무슨 어디서 우리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서 볼 법한 어떤 서프라이즈 이런 데서만 볼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런 거죠. 그래서 결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어떻게 비운의 그런 운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네. 비운의 여인 이런 거죠. 저주. 2번, 남편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남자들이, 아까 얘기한 남자들이 5명 이상 이 여자를 거쳐갔다. 이게 썸 타는 관계였는지, 우리말로 그때는 썸이라는 단어가 없었겠죠. 썸 타는 관계였는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연인 관계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도 알 정도로 쟤는 5번 정도는 다른 남자랑 어떤 교제 관계에 있었다, 어떤 연류가 되어 있다. 어쨌든 이 정도의 많은 남자들이 이 여자와 어떤 로맨스를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즉 1번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결혼 관계에서든 남편이었든 2번에서 말하는 그냥 남자였던 간에 적어도 지금 그 여자와 만나는 그 남자 있죠. 그 남편이라고 한 남자, 그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있는 자, 그 남자를 포함해서 6명의 남자가 이 여자를 거쳐갔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무래도 이 여자가 예뻤나 봐요. 적어도 외모적으로 예쁘진 않더라도 남자를 그렇게 호감을 당기게 하는 뭔가가 있었나 봅니다. 매력이 넘치는 여자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혼녀라고 해도 요즘에 아시겠지만 아무리 이런저런 문제로 전에 여러 남친을 사귀었다 하더라도 사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여자의 과거가 어떤지 그게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그 여자가 예쁜지 안 예쁜지가 중요해. 과거를 따진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여러 남자를 만나본 걸 매력 포인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여자는 상당히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이 여성이 누군가. 왜냐하면 되게 이 정보만으로는 좀 부족한 느낌이 있으니까요. 논란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논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자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시선이죠. 주류 견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여자의 행실이 가벼워서, 즉 좀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막 해프다고 하죠.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몸을 파는 직업 여성처럼 이 여자를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것과 병행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에 보면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요. 시간을.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몇 시라고 합니까? 시간에서 6절에서 6시라고 하죠. 6시. 이 6시에 대한 개념 우리가 좀 잡아야 돼요. 그럼 복음서에 나오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무엇으로 계산을 하냐면, 여러분 복음서 여기 우리 요한복음 말고 몇 가지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성경 공부 좀 안 하셨나요?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공통적인 관점으로 서술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복음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되게 독특해서, 스타일이 되게 독특해서 공관복음은 아니고 그냥 사복음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시간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시간 기록.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유대인의 시간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절에서 6시로 나왔다고 해서 우리 시간 6시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유대인의 시간에는 우리 시간에 얼마를 더할까요? 더해야 된다고 답을 말씀드렸는데 6을 더해야 됩니다. 6 플러스 6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돼야 예수님 돌아가신 시각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즉 유대인의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바꿔보면 지금 이 6시는 언제 6시죠? 우리의 뭐가 되죠? 12시가 되는 거예요. 12시 정오 한낮 12시.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 해석을 합니다. 중동 지방의 정오, 뜨거운 한낮이죠. 그때는 일을 하거나 밖에 출입하지 않고 대부분 뭐 하죠? 쉬잖아요. 밖에 안 나와요. 뜨거워서. 여러분 이스라엘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뜨겁대요. 중동 지역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지중해 지방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중해 지방에는 이 뜨거운 낮을 피해서 쉬는 습관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죠? 시에스타.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죠? 안 가보셔서. 저는 신혼여행 갔을 때 대충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스페인으로 갔었는데 스페인에 가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그 시간대에 활동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시에스타라고 하는 낮잠 풍습이 있잖아요. 쉬는, 휴식하는 풍습이 있죠. 이 시간대에 여자가 물을 뜨러 왔다라는 거 뭡니까? 이 여자가 사람들과 접촉하기 꺼려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 그래서 또한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여자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가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낮잠을 자는 뜨거운 시간대에 나와서 물을 뜨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전혀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성적으로 문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종의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하면은 뭔가 자기가 막 원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여자는 그냥 피해자야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남편 5이 있었다라는 게 이 여자가 막 이렇게
원해서 뭐 남자를 막 갈아치우고 싶어서 이래서 그랬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관습상 여자가 남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을 마음대로 당할 수 있었던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 보면요, 이혼에 대한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걸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 물어봐서, 바리새인들인가요? 물어봐서, 하나님이 근데 그 이혼에 대한 법을 준 게, 야 마음에 안 들으면 다 이혼해버려,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죠. 그건 우리가 성경 읽어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준 것은 아니지만, 인간들이, 특히 이 이스라엘 놈들이, 남자들이 이 그 율법을 악용해가지고 개인적인 욕심에 맞게 활용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아니다, 너희들 잘못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이런 점에서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거기서 거기 한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악용을 한 거.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자가 본인의 뜻이 아닌데도 이혼을 당해서, 그것도 5번씩이나 강제로 당해서 5명의 남자가 거쳐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혼, 뭐 바꿔 말하면 결별 통보를 받은, 버림받은, 즉 일방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연결해서 이 6시라는 이 시간을 유대인의 시간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 로마인의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로마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뭐죠? 어떻게 될까요? 얼마를 더하고 빼야 될까요? 이번에는 로마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은 똑같습니다. 6시가 그 6시, 똑같은 6시, 즉 오후 6시가 되겠죠. 오후 6시는요, 물을 필요로 하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나와서 물을 뜰 수 있는 시간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말이 되죠? 이 여자는요, 특별히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을 느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기구한 운명에 놓여 있는 이 여인, 그런 상한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그런 불쌍한 영혼이다라고 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이런 불쌍한 여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접근하신 것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 해석은 흔히 말하는 보수적인 진영의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진보적인 좀 진영에서 취하는 해석이거든요.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박쥐예요. 박쥐 때문에 이번에 난리가 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둘 다 취할 입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입장이 있더라라는 거죠. 먼저 기본적으로 이 본문의 시간을 보면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근데 있잖아요, 이 요한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기록한 게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을 이 요한이 쓸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장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요한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복음서를 어디서 썼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냐면, 에베소, 우리 기억나시나요? 에베소 하면 이제 감이 오시죠? 나랭속 했으면 그 터키의 그쪽 있죠, 그 동네 에베소 지역에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꼭 그 유대 시간에 갇혀 있는 그들을 향해서만 쓴 게 아니라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적 개념이 꼭 유대인들을 향해 맞춰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일이 유대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긴 해요. 유대인들의 관습과 문화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보면 곳곳에서 이 유대인을 그걸 이해시켜 주려고, 이방인들도 이해시켜 주려는 그 요한의 노력이 나오거든요. 설명을 갖다 붙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시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가 근데 왜 로고스라는 말을 일부러 요한이 썼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그 단어를 왜 굳이 그걸 갖다 썼을까? 그리스 사람, 헬라 그 문화권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줄, 그 말씀, 너네들이 잘 사용하는, 평소에 잘 쓰는 그 로고스라는 단어가 알고 보니 그게 그거더라. 그 진리, 그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로고스더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이해시켜주려고. 그리고 또 보면 유대인들의 풍습과 절기를 일일이 설명해 주고도 있어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아는 뻔한 얘기를 왜 굳이 설명하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안 적혀져 있는데. 근데 요한은 설명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의 시간은 이것만 적혀져 있는 게 아니겠죠. 다른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유대인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뭔가 안 맞는 게 많아요. 다른 것들도. 로마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흔히 말하는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하진 않겠고요. 아무튼 이 시간에 대해서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로마의 시간으로 6시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즉 모두가 물들어 나오는 시간, 이게 오후 6시든 혹은 오전 6시든 모두가 물들어 나올 수 있는 평범한 시간대에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뜰어 나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피곤해 하셨고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피곤해 하시고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6시가 정오 12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그 태양빛이 비추는 그때 우물 곁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뜨거운 한낮에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쉴 거면 실내에서 쉬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그늘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만큼 이 여자를 정말 만나기 원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때 그 동네 사람들 그렇게 활동을 안 한다니까요. 관습상. 그것보다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가 오후 6시쯤 돼서 피곤한 상태의 예수님으로 저는 보여요. 또 여러분 8절에 보시면요.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 했다고 해요?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 했다고 합니까? 먹을 거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만 활동하면 예수님이 약간 좀 우리와 다르니까 좀 독특한 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예수님은 좀 더위도 잘 참으시고 그럴 수 있다 칩시다만 제자들이 활동을 했다 그 시간대 제자들도 집단적으로 활동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죠. 더운데. 그리고 먹을 거 사러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동네에. 일반적으로 여러분 옛날 사람들 많이 먹어봐야 몇 끼죠? 많이 먹어봐야 2끼입니다. 2끼. 두 끼 하니까 생각나네요. 네. 물론 저녁거리를 점심에 미리 구하러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런 여행객들이 여러분 먹을 거 들고 다니면서 쟁여놓다가 먹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구해서 먹지. 그때그때 사와서 먹지. 그렇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오에 점심을 먹는다라는 건요, 특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형편 상황에 따르면 점심을 먹는다는 것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하루 삼시세끼 먹는 건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잉여 생산물이 많이 축적되고 나서야 우리 하루 세끼 먹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오후 6시 혹은 아침 식사거리를 구하러 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적 해석을 로마 시간으로 따른다고 해서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시간과 진보적인 해석을 꼭 연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진보적 해석은요, 이 여인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여인을 마치 아무 잘못 없는 흠 없는 사람,
자비와 동정만이 필요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 일방적인 피해자로만 비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수록 있잖아요. 우리는요, 배경이 아니라 이 배경만 보면 막 이렇게 배경에 매몰되거든요. 이 배경만 아니라 본문 자체를 봐야 돼요. 본문의 정황을 진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여인의 상태를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본문은 있잖아요. 여인이 전적으로 피해자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했어요. 이 동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네. 예수님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방문하셨다니까요. 이 동네가 유대인들 사회처럼 율법이 제대로 지켜졌던 곳은 아니라는 점 중요하죠.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지방 자체가 혼합 종교가 가득했던 곳, 거의 이방인들의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여기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내용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여인을 그냥 사회적으로, 야, 너 사회적으로 가벼운 여자라고 낙인 찍혔지? 불쌍하네. 내가 볼 때 너 참 착하고 괜찮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 이렇게 너는 불행의 연속이니? 나만은 너를 이해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대우하시는 걸로 보이십니까? 네. 아니에요. 여러분, 말투와 뉘앙스를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하시죠. 남자는 있었으나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말하는 이 여자, 그리고 그것을 받아치는 예수님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오가는 미묘한 이 감정선, 분위기, 뉘앙스를 모르면 그건 바보죠. 또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도 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 원래 앞에 5명도 사실은 뭐다? 남편이 아니다. 이게 앞에 것까지 받는 거예요. 싸잡아서 얘기되는 거예요. 즉, 앞서 5명의 관계도 합법적인 관계라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도라는 말 때문에.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 이런 점에서 이 여자가 무조건적인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정리하자면 6시에, 오후 6시에 모든 사람이 물들어 나오는 이 시간, 이 여자는 주변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남들처럼 똑같이 물들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뭐 정오에 피해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아니요,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는 이 여자가 그런 상황이든 말든 크게 관심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마치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가장 나쁜 여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에이, 저 여자 지나가기만 하면 저 방탕한 여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자체가 이 여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꼭 이 여자만 동네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특별히 소문난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여자가 남편이 5이든 6이든 7이든 몇이든 간에 스스로도 전혀 문제의식 없이 살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남들조차 그걸 안다 하더라도 그걸 알고 있는 남들도 그냥 뒤에서 뭐 저 여자 또 남자 갈아치웠대 라고 뒷담화만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막 손가락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입니까? 이 여자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동네에서 제일 나쁜 여자가 이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는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이미 사마리아 그 사회 내에서 여러분, 혼인 문제라고 할까, 이 결혼 문제, 남녀 간의 문제, 이 7번째 계명이죠. 이 10계명으로 따지면 7번째 계명으로 대표되는 전체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할까, 이 율법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것입니다. 어느 사회를 가더라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7계명을 갖다 대보면 그 사회의 윤리적인 수준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는요, 성적인 타락 정도가 영적인 수준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유대 사회였으면요, 이 여자는 이미 돌에 맞아 죽어도 한창 전에 죽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요한복음,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 에베소에서 썼단 말이에요. 이미 헬라화 되어 있는
억울하게 이혼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로 부정함이 드러난 여인에게 대한 율법은 엄격하겠죠. 그래서 유대 사회였으면 이 여자는 맞아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뭐냐? 사마리아 전체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뒤틀렸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대표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에스겔에 보면 이 사마리아를 가리킬 때 되게 재밌는 것은 여성 명사를 사용해요. 물론 도시들이 다 그렇긴 한데 무슨 도시를 얘기할 때 여성 명사를 사용해요. 내 딸 뭐 이렇게, 예루살렘을 내 딸 시온 뭐 이런 식으로 하시죠. 말씀하시죠. 사마리아도 여성 명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마리아인의 상태를, 이 여자가 자신의 형편을 전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이라고 상담받으면서 내 말을 뭐 이렇게 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지적하시면서 무언가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거지만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먼 길을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들을 대했지만, 피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활동하시면서 4절에 보면 이 부정한 곳을 어떻게 하셨다? 통과하시는 거예요. 통과. 성경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신 이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정결한 분이 이런 부정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영어로 had to pass through 사마리아 이렇게 적혀요. had to, 하셔야만 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나와요. 예수님의 매우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 하셨다. 7절 목말라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피곤하다, 목마르다라는 것은 인간의 약한 점이죠. 약점이죠. 근데 피곤해 하셔서 앉은 것까지도 모자라서 이방인 여자에게 가서 먼저 말까지 건네며 물까지 달라고 합니다. 9절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9절. 여러분, 이방인과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마리아인과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 입장에서는 수치였어요. 부정한 일이었다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또한 중동 그 지역에서 외간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넌다는 것은 또 금기시되는 일이에요. 당시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도 말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었다라고 해요. 게다가 뭔가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뭔가 달라고 한다. 여러분, 주는 자가 강한 법입니다. 갑이죠. 주는 자가. 받는 자는 약자예요. 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뭔가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법도 지금 어기는데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치 못한 인간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점을 막 노출하는 거예요. 나도 목말라. 아니, 분명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뭐 하셨던지 기억나시나요? 물과 관련된 어떤 기적을 베푸시죠? 뭐 하셨습니까?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든 분인데 물 없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말이 되나요? 네. 왜 여기서는 약점 투성이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피곤함과 목마름조차도 사용하셔서 본인이 누구신지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것은 곧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피곤함과 목마름이 거대한 복음의 역사를 불러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처럼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이 연약함으로 인해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일종의 그것을 지금 작게 보여주시는 사건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시종일관 신비한 현상들로만 채워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잖아요.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천국길만 걷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처음 어떻게 가졌습니까? 특별한 일의 연속이었습니까? 강렬한 체험을 하셨습니까?
근데 좋아요. 체험 강렬한 거 좋습니다만 체험이 강렬할수록 우리 인간이 참 그것을 감사하게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금방 식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럼 체험이 강렬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라는 인간은, 나라는 인간은 그 다음에 더 강렬한 체험을 보고 싶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놀이공원 가보셨습니까? 어렸을 때는 작은 비룡열차, 360도 돌아가지도 않는 그것만 타도 무섭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계속 타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더 센 거. 롤러코스터 타는 거죠. 그런 걸 원해요. 이제 롤러코스터도 무섭지 않아요. 더 강렬한 체험을 요구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또 그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게 강렬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 가운데, 연약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 심지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말 의도하셨을까? 정말 나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니까요. 우리의 구원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연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세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여러 번 나타내시는데 사마리 여인에게 그러면서 접근을 하시면서 복음적인 접촉점을 찾아내고야 마시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는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우보다 미세한 세미한 음성으로 본인을 드러내시기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분주하고 평범하지만 연약함이 가득 담겨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분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적 있나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폭격 맞은 것 같아요. 진짜 인원이 거의 지금 절반이나 떨어진 것 같은데 괜찮아요. 물론 차차 회복되리라 한편으로 또 믿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그 어느 한편에서 이루어가고 계실 거예요. 절망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상태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기회로 만드시는 거죠. 근데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지만 여인은 9절에 보시면 상종하지 않는 관계에서, 그러니까 여인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유대인인데 나한테 이렇게 하네? 난감해하는 거죠. 3장에 나타났던 니고데모와 신부는 정반대지만 둘의 합법은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왜? 어떻게? 근데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에 대한 대답을 일일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알아봤어야 해, 너는 나를 알아봐야만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며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야, 네가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으면 오히려 네가 나보고 나 좀 주세요라고 했을 거야. 지금 내가 너한테 달라고 하는데 너가 갑이고 내가 을처럼 보이지? 아니야, 네가 을이고 내가 갑이야 라는 것을 너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값없는 호의이죠. 잘해주는 거죠. 잘해주는 거. 선물. 값없이 잘해주는 거. 여러분, 값없다라고 해서 여러분 공짜라거나 가치가 절하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귀해서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값없음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서. 인간 세계에서 이 인간 세계의 가치로 환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값없음인 거죠. 그럼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그 값없음은 어떤 물질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까? 바로 물이에요. 물. 물은 물인데 예수님이 말하는 물은 좀 더 다른 차원의 물이죠.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는 수준의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 생수, 영어로 적혀 있어요. living water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물은 공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물을 사서 마시긴 하지만 그래도 물은 값이 좀 싼 편이잖아요. 예로부터 물은 그냥 또 원하면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많았잖아요. 왜? 그만큼 인간 생존에 가장 필수적이라서 누구든 모두가 마셔야 하니까 싸게 풀리는 거예요. 물이 귀한 중동 한복판 사마리아라고 한다면 더더욱 귀하지 않겠습니까? 물은 생명이죠. 물은 신의 축복이죠.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인간은 값비싼 귀금속 없이는 살아도 물 없이는 절대 못 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그냥 우리가 물만 생각해 우물에서 퍼마시는 그 물만 해도 그 선물인데 내가 주는 물은 그 물 이상의 물이다. 그냥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물, 살게 만드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그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필요를 위해 보충하는 수분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에게도 물처럼 일반적인, 일상적인 매개체로 접근하시지만 이와 같이 분명히 영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시크한 건지 이해를 못한 건지 11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못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물을 마시고 싶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못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고 싶은 물이 있는데 그걸 너가 마셔야 되는데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두레박, 이 그릇은, 내가 갖고 온 그릇은 너랑 물기를 그릇이 없이 이 여인이 왔겠습니까? 있죠. 있는데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못하기에 똑같은 그릇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을 위한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물을 얻는단 말인가요? 그러면서 한 마디 더 합니다. 12절이죠. 이 우물은 누구 거다? 우리 건데 누구의 원조가 누구다? 야곱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우물은 그 유명한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이 우리에게도 이 우물을 주었어요. 유대인들 당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죠.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 유대인들 우리를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마리아인이라고 지금 우리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야곱의 우물을 쓰는 선택받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 우물을 보세요.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때까지 받아 마시고 있어요. 우리도 생수가 있어요. 지금 당신이 나한테 달라고 할 때 간절히 요청해야 내가 이걸 줄 수 있는데, 그런 부정함 끼워넣고 그냥 죽겠으니 물 달라고 해야 되는데 되겠어요? 이런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얘야, 이것이 아무리 전설적인 우물이라고 해도, 야곱의 우물이라고 해도 너 이 물 마시면 어떻게 되니? 또 목마르지 않니? 너희 사마리아인들이 이 물을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니? 이 물을 보면서 너네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니? 우리도 유대인들과 조금 사이는 멀어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우물이든 야곱 할아비의 우물이든 상관없어. 전설이고 레전드고 신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 물, 어떤 물을 마시더라도 아니야, 물은 물일 뿐이야. 이 물이 귀한 건 맞지만 그때뿐이잖아. 야곱의 우물이든 정수기 물을 마시든 에비앙을 마시든 어떤 물을 마시든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그 H2O,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 목마를 것이다. 그래서 목마를 때마다 또 물을 마셔야 해. 이 여자야, 아니 사마리아인들아, 너희들이 이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스스로 안심하고 있니? 아무리 스스로 위안을 할지라도 그것은 착각이야. 이 우물이 너희들의 종교적인 어떠한 안전장치니? 이 우물이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안전장치니? 아니야. 그건 너희만의 신이야. 너희만의 혼합된 종교야. 그게 허황된 미신이야. 내가 주는 이 우물은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끊임없이 생산되는 그 물의 근원을 내가 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15절을 보면 여전히 여자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끝까지 물을 우리의 육체가 필요한 그 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H2O로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사건에서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그 물인 거거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물이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이 여자가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름의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 기독교적인, 지금으로 바꿔서 말하면 교회 짬밥 좀 먹을 대로 먹은 그런 여자입니다. 알긴 아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물들어 나오는 평범한 시간에 이 여자는 주변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남들처럼 똑같이 물들어 나왔어요. 여느 사마리아 성 사람들처럼, 즉 남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었어요. 뭐 조금 더 튀긴 했죠. 남편이라고 부를 만한 하여튼 그 사람들이, 남편과 같은 뭐 남자들이 5명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나 크게 문제될 건 아니었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나라고 뭐 문제라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대충 믿는데 나라고 뭐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것이 용납되는 세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랑에 목말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만이 꿈꾸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자기를 투영시켜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또 목말라 합니다. 안 목마를 줄 알았는데, 목마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마셨는데, 그 사랑을 누렸는데 또 갈증이 나는 거예요. 끝이 없는 반복이에요. 생수를 마신 것이 아니라 바닷물 마신 것 같아요. 우리는 물을 마시고 또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만의 그 야곱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안심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만드는 그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목마를 줄 알면서도 또다시 찾는 그 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대인관계입니까? 인맥입니까? 아니면 고지고대로 여기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자면 어떤 남녀간의 문제입니까? 예, 요즘 뭐 남녀관계 아니더라도 뭐 브로맨스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겁니까? 우정, 뭐 정말 잘생긴 외모입니까? 학벌입니까?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빛나게 해줄 그런 스펙들입니까? 아니면 뭐 취직, 취업 그런 거죠. 좋은 회사, 대기업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또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줄 만한 로또입니까? 또한 그 로또에 준하는 왕자님 만나서 결혼하기, 대기업 총수의 아들 만나서 결혼하기, 딸 어떤 잘 나가는 집안의 딸과 만나 결혼하기, 이런 겁니까? 심지어 우리는 종교적인 물, 기독교틱한 물을 마시고 또 마셔요. 난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으니 괜찮아. 나 그래도 매주 예배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든 뭐든 괜찮아. 난 그래도 세례는 받았는데, 적어도 일요일에 교회는 빠지지 않잖아. 예배는 어떻게 해서는 드리잖아. 뭐 헌금은 꼬박꼬박 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물을, 종교적인 물 그 자체만 마시면 마실수록 반드시 갈증은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스스로 나 목마르지 않아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목마른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 목마름이 느끼는 건, 갈증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억지로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남자를 여자를 5번이고 6번이고 갈아치워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사랑은 목마른 거예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사회 자체가 목마른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샘물, 하나님 말씀 율법이 메말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를 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이 있어야 변화가 생깁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해본 사람이면 좀 알아요. 알 거예요. 다들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던 사람은 알 거예요. 스스로 느낍니다. 이건 내 상태가 원래 이건 아니야. 근데 알면서도 대부분 원하는 게 뭐죠? 로또 신앙이에요. 한 방에 특별한 어떤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내 마음 바꿔놓으면 막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 하나님 떠나 좀 살아보겠다고 막 난리를 치죠. 어떤 측면에서 그게 믿음이 정말 좋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뒤집어 보면 불신앙인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일상적인 평범한 생활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우리 일상 속에서 오늘과 같은 지금 드리는 평범한 예배, 여러분 이 평범한 예배 얼마나 그리워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평범한 예배 목말라 하셨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역사하실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기대가 전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날 어느 시에 찾아오셔서 우리 중심 가운데 뚫고 오셔도 또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랑에, 이 세상 사랑에 목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 이상 마셔도 목마른 그 물을 마시지 말고, 야곱의 우물만 한없이 들여다보지 말고 나를 마셔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사랑은 언제나 목마릅니다. 기독교 공동체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여전히 따르고 있다면 그건 목마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말라 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어떠셨습니까? 많이 목말라 하셨습니까? 물론 각각 알아서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또한 개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혹시나 만족하고 있었다면 저는 그것은 아직 목마름, 정말 정확하게 그 목마름을 잘 누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이 예배를 사모했습니까?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아까 말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목마름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부디 이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목마름을 구하고 찾았을 때 목마르지 않게 되는 그 영적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만이 진짜인 것을, 또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인 학교와 직장에서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우리 가정에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해림교회 청년들,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